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울에게 가장 두렵고 떨렸던 것은 혹여라도 이 권력과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으며 사람들 앞에 자기와 함께 가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꼭 뉘우치는 것 같이 했던 이유는 그 자리를 혹시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맛을 보고 힘을 보았던 사울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력 때문에 아주 불행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누리려 했고, 그러면서 그의 힘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은 단순히 사울이 불쌍해서라기보다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교만하여지고 또 그리고 권력의 욕심이 생겨서 그가 너희의 것을 탈취할 것이고 너희를 억압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미 그 사울의 본색을 받고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너는 사울로 인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까 너는 빨리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시하는 곳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의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사무엘상 13장만 보더라도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미리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이미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붓겠습니까? 이것을 사울이 알면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일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무엘의 호통에 바짝 긴장하고 또 그 사무엘의 서포트를 받아서 함께 백성 앞에 나가서 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무엘이 마음대로 못할 만큼 사울의 영향력이 커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알면 자기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새를 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찾았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 왔는데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여기서 그 성읍 장로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이미 사무엘과 그 사울 사이에 일종의 권력 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권력의 핵심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은 그 사무엘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나이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고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함께 드리자고 하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왔는데 제일 먼저 그 사무엘 앞에 보였던 사람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을 그 마음의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엘리압을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내가 원하는 왕의 그 제목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죠.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키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시한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에 좀 충실히 번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고 여호와는 똑같이 심장으로 본다. 어디를 본다가 아니라 보는 주체. 사람은 눈이 보는 주체죠. 근데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어디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본다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예상을 해보자면 시편 78편을 보면 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냐면 그가 양을 칠 때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완전한 마음으로 이끌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 양을 칠 때나 다른 사람의 양, 아버지의 양도 그렇게 치고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양을 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쳤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양처럼. 그리고 그게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신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점을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중심이 변함없으시니까 그 마음의 한결같음이 서로 통했다. 그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사람의 중심 또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장 12절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왔을 때입니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윗의 그 용모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에 관해서 말하길 그의 빛이 붉다. 이건 다윗의 피부가 붉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붉다라는 것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색깔, 젓갈색 정도의 그런 피부색인 겁니다.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 피부가 붉다라는 의미는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어느 때 잘생겼다고 합니까?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면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저리에 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굴이 붉다 그러면 남자답고 남성다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잘생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고 하는데,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뭐 눈에 총기가 있다, 뭐 눈이 빛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예쁘다는 겁니다. 자연산으로 눈이 예쁜 거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여기에 얼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키 크고 잘생기고 몸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구가 정화된다, 참 보기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3번 반복해서 다윗은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동화나 그림을 많이 봐서 다윗의 키가 작았을 거라는, 특히 골리앗과 비교해서 굉장히 작게 그리니까 다윗은 정말 작은 사람이다, 키가 작다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과 싸움을 했다면 성경상으로 바로 뒷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1년이나 2년 차이라면 저는 이 기름 부음 당시에도 다윗의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19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운 후에 바로 다윗이 군대로 차출되어 군대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군인이 되려면 20살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 차출되지 못하고 그 군대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군인이 아니었죠, 차출되지 못해서. 그래서 안부를 물으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운 후에 군인으로서 차출되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는 20살이 되기 전인 이제 19살 정도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정말 나가서 싸울 거면 잘 준비하고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여러분, 보통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키가 한 150, 160 정도 되는 청년에게 그 청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더니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입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고는 앞선 설교에서 사울의 키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2m 넘는다고 했는데 그런 2m가 넘는 사람의 갑옷을 그 작은 사람에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혀줄 생각을 했다면 사울이 대충 보기에 얼추 자기 갑옷이 맞을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한번 입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게 뭐 커서 안 맞아서 벗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아직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머리를 뭐로 자릅니까?
당연히 칼로 잘랐겠죠. 누구의 칼로 자르냐면 골리앗의 칼로 자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cm니까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은 뭐 작을까요? 크겠죠. 보통 사람 아무나 들 수 없는 큰 칼일 뿐만 아니라 길이도 길고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닭 모가지를 자를 때 어떤 때는 칼로 두세 번 쳐도 안 잘릴 때도 있어요. 그래야 뭐 잘 안, 뭐 세 번, 네 번 쳐야 막 떨어질 때도 있죠. 그렇게 닭 머리도 잘 안 잘라 있는데 사람 머리가 쉽게 잘리겠습니까? 거기다 골리앗은 거인이니까 목도 더 두껍겠죠, 일반 사람보다. 이게 보통 힘으로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길고 무거운 칼을 제대로 휘둘러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건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장수 중에 장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맞섰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울도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을 하는, 그 전에는 그 용맹함을 보였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섰던 유일한 사람,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럽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굉장히 키가 큰, 건장하고 용맹한 장수이고 또 특출난 사람이었고 거기에 외모도, 얼굴도 잘생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세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모가 어땠는가? 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거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의 반대.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항상 키가 작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물리치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물리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력과 힘에 대해서 또 용모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모나 능력, 학벌, 지위 등 그게 본질적인 가치나 아니면 중심이 되지 않을 만큼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생긴 거는 좋은 거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게 만드는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누구와 비교해봐도 손색 하나 없는, 어느 하나 떨어지는 것 없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비교해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은 악기를 다루기로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을 보시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럼 가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고,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고통스러운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악사를 찾는다. 어떤 악사를 찾을까요? 그냥 대충 조금 잘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 최고의 악사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렇게 감수성도 풍부해서 시도 잘 쓰고 악기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다루고 키도 크고 힘도 좋고 건장하고 용맹한 장수이고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는 완벽한 실루엣을 가진 거기에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다윗의 그런 외적인 것들이 다윗이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이나 실력들이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부각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생애 가운데서 그가 무슨 업적을 세우든지 간에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동기와 배경을 보면 다윗이 훈련 받았다거나 어떤 실력이 출중하게 있어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픽업되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던 것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이방인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한 번도 나는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다윗이 20살도 안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싸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읽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도 그렇게 배웠을 건데 10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골리앗 앞에 용사로서 두려움 없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외치며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면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그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사무엘서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였는가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사울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너희도 사울보다 더 훌륭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모든 걸 갖추었단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할 때 그는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과는 달랐다. 그리고 그렇게 달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바보였고 그는 정말로 무능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모든 것을 갖추었단다. 그런데 그 다윗의 다른 점은 내가 기뻐하여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마음을 둔 자였다. 그래서 그런 탁월함들이 다 감추어질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들림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골리앗은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다윗을 넘어뜨린 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적인 용사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고 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크게 이루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높여서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를 높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영적인 싸움에서 블레셋이 아닌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듯이 우리 또한 그것이 너무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잘 되고 부흥될 때, 성장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잘된 어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됐어요, 이 비결을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잘 되게 만든 1차적인 요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공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붙들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또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것이, 다윗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정쟁을 승리하시고 그 언약에 정말 끝까지 신실하고 이루셨던 분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이었고 그도 권력과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사무엘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윗의 타락 이야기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을 완벽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형통할 때, 조금 잘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시 뭐 내가 하니까 되지 않냐, 나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농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자세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형통도 사람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도 교회도 사람의 손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도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정말로 나의 이 나됨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없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유혹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에서 둘 다 탁월함이 훌륭했지만 그 싸움에서 나를 앞세웠던 자가 사울이었고, 그 싸움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제가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마치 그 전쟁의 사령관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사령관인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